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활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상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문에서 빌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빌보스는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살았을 것 같은 그의 생각, 어떤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보스 3장 4절 이후를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잘할 것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철저 율법주의자였고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이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근본적 정신 사랑은 하지 않고 율법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남을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오늘 보면 대상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대리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권한을 갖고 길을 나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 유대교적으로는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강박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철저한 자극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그것이 자기 믿는 종교에 대한 헌신이라고 여기며 평생을 살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마쳤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의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만난지 모르겠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상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살기등등한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란 말을 왜 썼냐면 이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가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 역할을 했었죠. 등대하여 대성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효장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분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공문을 들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 그 열정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청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울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에
거기 모인 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줄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죠. 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누가 앞에 두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상반된 모습 보이고 있죠.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는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거기 돌로 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둠으로써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서고 있고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 8장을 보면요.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 네.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선 열혈 청년 사울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1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까지 가서 다마섹이라고 하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잡아 결박하여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 다메섹 여러 효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명분이 있다. 공적 명분이 있다. 그걸 증명할 공문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이 도는 무슨 도? 예수의 도. 복음이죠.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였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고 이 일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자기 생명 바쳐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속에 들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빌리 집사 같은 분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깜짝 놀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 두 분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가보니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박해가 있었지만 갈수록 복음이 세력을 얻으면서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성령님의 주도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서로 같은 이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상황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을 사람, 아니 예수에게 이를 갈고 평생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 인생을 다 그렇게 보낼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3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길을 나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를 때에요. 호련히 칼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이 고꾸라졌어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호련히 칼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이 옵니다.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극형에 처해진 예수.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했지만 유대 종교조사들이 거기 경비병들을 사주해서 어떻게 소문을 내라고 했어요? 그 시체를 제 아들이 훔쳐갔다. 상황을 보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지켜왔는데 어떻게 그걸 훔쳐갔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거를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시체는 가져가 독재를 가지고서는 예수가 부활했다. 이 거짓말로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나 그 예수 때문에 사람을 스데반도 죽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욕에 대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증오하고 이단의 기수라고 여기는 예수가 자기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사울아,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면서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일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짜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야, 이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길 바라시면서도 구원할 자를 따로 만나시고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함께 있어도 거기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허용된 복음이면서도 이거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나 빛이 강했던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 다메섹에서는요,
누가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나니아.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이 생각나죠?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한 영혼을 하나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과 그리고 사람을 동원해서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바울한테 지금 사울에게 지금 너를 찾아올 자가 있을 거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13절에 말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시하는 해를 끼친 줄 내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장본인이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상들에게서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부터 들은 거죠. 그런 사울을 만나라고? 스데반까지 죽였는데, 그리고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공물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왔는데, 온다는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라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투로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박해자를, 포행자를, 자기를 천한 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은 어떻게 사람이 해볼 수 없는 일이죠. 주님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면 앞으로 사울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말씀을 주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그러한 그 인생의 미래를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심적으로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10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갔겠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하하, 부르는 호칭이 예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형제란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살기가 든든하고
유혹을 가하던 그런 사울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심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불안감에 가시지는 않았겠죠. 그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형제라는 용어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예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결정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준 그 사울. 예수님이 그를 만났으니까 나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둘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정말 이제 사울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됐죠. 야, 예수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이 태면석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셔서 나를 찾아가게 하시고 내 현재의 상황과 모든 여건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그런 일을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울은 더욱 마음을 열고 그분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그런 여지를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지금은 사울이 무엇으로 충만했죠? 유혹과 살기로 충만했죠. 유혹과 살기가 충만한 이 사울을 그에게서 완전히 그것들을 싹 빼내시고 무엇으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유혹과 살기가 충만할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타 지역까지 가서 타 국가에까지 가서 곡물을 가져가서 그들을 잡아 올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했죠. 이제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게 된다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면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요.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구원자로 믿는 공식 의식인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음식을 먹게 되고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정에 설 때에도 자기의 과거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예수님을. 네,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누구를 박해하고 폭행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그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가 임했어요? 14절. 그런 나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다.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나에게까지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 믿기 전엔 도저히 그 입에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잘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백합니다. 그건 충성과 헌신도 아니었고 무슨 짓이었다? 죄인 중에 귀수로서 저지른 짓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실체를 알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되는 사람, 헌신되는 사람, 목숨 건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참 어처구니 없게도 어떻게 내 그런 짓을 했지? 세상에 그런 무모한 짓을 처참한 자기 인생의 젖성을 보게 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토록 과거에 예수의 부활을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그 부활을 이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역사적 예수,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났던 그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의출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죠? 500의 형제까지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야기는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과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도 있다. 7절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닥지도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없다고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이? 예수의 부활이.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사도로 책임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 놓은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하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전에는 나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한 척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게 수밖에 없죠.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엇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과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그 부활이죠. 이게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의 인생관은 확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것, 그만이 내 자랑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크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누구 말에 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에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1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기도 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럼 이제 거꾸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유익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아니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단순히 뭐 좀 넉넉하게 있고 없고의 그런 삶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좀 편히 살고 좀 어렵게 살고 그런 거에 연연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내 인생의 생사관, 그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부활하셔서 살리셨고, 그분이 당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그분의 전적 은혜로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예수께 나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 덕분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세상에서 더 이름나고,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사의식에서 마지막 그 재물이 완전히 타서 100% 완전히 제로 다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붓는 마지막 술잔이에요. 자기가 그런 전제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그런 전제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재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재물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일이라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제와 같은 부호주의라 할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그런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이제는 큰 자긍심과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성공이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그 성도를 기꺼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나는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제 바울의 고백을 또한 듣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7절부터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인간적으로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빼놓고는 다 배설물 여기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오직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으로 하면 예수 안에서 발견으로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율법에서 난 의로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어떤 일을 했던 거죠. 이게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얼마나 이것이 큰 죄인가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죄인의 교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율법적으로 뭘 좀 했다고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 의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주심을 본받아서.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확고한 인생의 가치관이 딱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11절, 크게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고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얻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삶이야말로 부활에 이른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걸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죠. 제가 했던 일
무슨 공로라고 그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 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 평가, 인생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할 길이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8절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그런 상급을 기다리면서 자기는 이제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도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상급 주실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런 인생의 선택이 가능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생명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60%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예수의 부활을 단순히 정신의 부활이다. 그런 정도로 치부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윤리에 국한시켜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가짜 기독교. 생명이 거기는 없는 거죠.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곧 무엇이다? 나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나는 부활 즉 나는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해서 생명을 빼버리고 그것을 무슨 정치적 부활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하신 것을 애곡하는 것이고 복음의 생명력을 거기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여행하는 거 많이 보여주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경치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너무 좋다. 네. 여기가 천국인가 하노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멋진 곳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유럽 지역을 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유럽의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한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게 있죠. 교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그 웅장한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교인들이 없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유럽인들의 장점은 굉장히 윤리적이라는 거죠. 도덕적이고 아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신 기반으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만 있고 건물만 있고 윤리는 있지만 예수의 생명력을 상실한 유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전격적으로 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이 길에 자기 인생을 다 드렸던 바울을 본받았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론과 설명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활에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상술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고 복음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헌금